(2018년 1월 28일은) 풍산기가 끝난 지 딱 3개월이 되는 날입니다. 이날은 이끔이와 따름이가 만나 풍산기를 마치며 세웠던 계획들을 점검하는 시간인데 바로 오늘입니다. 이 기회를 통해 다시 돌아볼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풍성한 삶의 기초 1:1 성경 공부. 그동안 많은 성경 공부를 했는데 또 해야 하나? 라는 생각도 있었지만 가교에서 나눔 때 들려지는 풍삼기에 나오는 내용이라는 말들이 풍삼기를 궁금하게 만들었습니다. 함께 강의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하는 것도 생소하고 영광에서 나오는 실패하는 7가지 비책을 들으며 이렇게 대놓고 시원하게 말씀하는 것이 기대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있는가? 책장에 성경 공부 교재들은 쌓여가는데 그리스도인으로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들은 그동안 아쉽고 뭔가 허전한 나의 마음을 잘 알고 콕콕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 나, 공동체, 세상에서 균형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과 공동체의 관계를 더 치중하고 나와 세상의 관계는 소홀히 하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삶인 줄 알았는데 잘못된 생각이 균형을 깨뜨렸고 삶의 불균형은 그리스도인으로 힘을 내지 못하게 하였음을 알았습니다. 풍삼기를 통해서 받은 은혜들이 참 많은데 몇 가지를 나눈다면 첫 번째, 인격적인 하나님이 나와 관계 맺기를 기다리며 오래 참으셨음을 알았습니다. 40이 되지 않은 인생을 돌아보며 그동안 풀리지 않았던 내 삶이 해석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나를 섬세하게 만져주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흑백 논리가 강했던 나를 유연한 생각을 가진 남편을 만나 생각을 바뀌게 하셨고 한계와 편견으로 그릇이 작은 나를 낯선 중국에서 살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다양한 사람들을 마음에 품게 하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안 울기로 했는데 울어가. 두 번째, 나의 이끔이인 승연 자매를 영적 동반자로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인생의 황금기인 신혼의 때에 수원과 일산을 오가며 바쁜 시간을 쪼개어서 열심히 풍산기 시간을 지키는 이끔이의 모습은 따름이인 저에게 크나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12주 이상을 함께 만나 서로의 하나님을 나누며 더 깊어짐을 경험하였습니다. 더 감사한 건 승연 광호 부부가 우리 부부의 이끔이가 되어 가정과 가정이 만나고 아이들은 이모와 삼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풍삼기를 시작하니 가정 안에서 서로가 받은 은혜를 나누며 더 풍성해졌고 이 부분은 상대방이 더 알았으면 하는 마음들도 여보 다음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 라는 말로 즐겁게 나누며 지나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나들목 공동체로 이끄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공동체를 떠나 혼자 있으면 받았던 말씀이 가시밭에 떨어진 것처럼 내 삶에 녹여내지 못하고 쉽게 무너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자녀들이 어릴 때 공동체에 소속되지 못하여 힘든 시기를 겪었습니다. 그때 많은 관계들이 깨어졌고 회복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아이고. 믿음의 공동체를 만나 말씀대로 살기 위해 결단하고 믿음의 길을 함께 갈 수 있음이 감사합니다. 혼자였다면 가지 못할 이 길을 함께이기에 서로 격려하며 서로 사랑하며 가는 것 같습니다. 풍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뀐다.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뀐다.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뀐다. 인격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풍산기가 끝났다고 내 삶이 확 달라진 것은 아닙니다. 인생의 목적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임을 깨달았고 지금은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 과정 중에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감이 참 감사하며 올해는 가까운 이웃으로 지체들을 만나게 하셔서 더 기대됩니다.
풍삼기는 할 때마다 은혜가 다를 것 같습니다. 가정교회 안에서 세회 계획을 세울 때 풍삼기를 1년에 한 번 정도 하는 것을 권장하셨는데 그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풍삼기를 하고 싶습니다. 나 이웃 세상이 하나님의 다스림에 있으며 그때 주시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누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He's changing me. 사랑의 주님 아니에요. 옛날 알던 그 사람 때론 느리지만 난 알고 있죠. 언젠가 완전해져요. 매일매일 조금씩 매일매일 변하지요. My Jesus is changing me. Oh, changing me. 주님께로 돌아선 후 걷고 있죠. 은혜 속에 My Jesus is changing me. He's changing me. 사랑의 주님 아니에요. 옛날 알던 그 사람 때론 느리지만 난 알고 있죠. 언젠간 완전해져요. 매일매일 조금씩 매일매일 변하지요. My Jesus is changing me. Oh, changing me. 주님께로 돌아선 후 걷고 있죠. 은혜 속에 My Jesus is changing me. Oh, yes. 네, 오늘은 사도행전의 네 번째 시간으로 사도행전 1장 11장 1절부터 18절 말씀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교회라는 제목의 교회다운 교회 말씀 시리즈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개별 교회는 망할 수도 있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2000년 동안 지금까지 남아있는 그 교회는 각 지역의 개별 교회가 아니라 역사상 존재하며 복음을 살아냈던 그 보편적인 교회 전체를 의미하지만, 그러나 개별 교회는 지역의 상황이나 교회 자체의 상황 등에 의해서 문을 닫기도 하고 또 새롭게 문을 열기도 한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것과 함께 교회에는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는 말씀을 오늘은 드려야만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문제가 생긴 교회의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생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더 문제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면 그 문제 자체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거나 우리는 왜 이러지, 우리는 교회 맞나, 이렇게 절망하거나 너무 깊이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마음을 모아서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할 수 있으면 그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고, 그것이 오히려 건강한 교회일 수 있다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문제는 이견이었습니다. 견해의 차이였습니다. 생각이 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과 유대에 있는 신도들이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때에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당신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은 사람이요 하고 그를 나무랐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 묵상을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어떤 일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인지 많이들 아실 텐데요. 고넬료라는 로마 군대 백부장의 집에 베드로가 가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 그 가운데 성령이 임하신 사건이 어제까지 있었던 그런 묵상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아침 본문에는 베드로 사도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 그래서 그것을 함께 기뻐하고 베드로 사도 정말 수고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들은 것이 아니라 당신은 왜 할례자의 집에 들어갔습니까? 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었습니까? 라고 그들과 왜 상종을 했단 말입니까? 하고 질책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서 교회에 오류가 일어날 가능성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의 갈등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는데요. 사도행전 6장에도 그 구제 사역의 문제로 인해서 갈등이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구제 사역의 문제로 인해서 일어난 갈등은 오류라기보다는 일종의 좀 단순한 사건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류라기보다는 그저 실수였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번에 일어난 일은 생각이 다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분명히 복음이 전파되었고 분명히 성령이 임하셨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교회의 문이 활짝 열린 이 아름다운 사건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베드로를 제외했던 나머지 사도들과 그리고 함께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었던 신도들에게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문제 삼고 오히려 그것을 비판하고 있는 이 상황을 보게 됩니다. 교회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오류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컨대 우리나라 역사에서 1940년대 후반부터 50년대 초반까지 서북청년단이라는 기독교 청년들 중심의 단체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북쪽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남쪽으로 월남한 분들이었습니다. 그분들에게는 그분들의 신앙에 대해서 제가 의심할 여지는 없으나 그러나 그분들에게는 신앙보다 진리보다 복수가 더 중요했습니다. 공산당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고 내려온 그들은 공산당에게 복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4.3 저는 항쟁이라고 부르는데 그 제주도의 4.3이라는 역사적인 고통 속에서 그들이 저지른 만행으로 인해서 오늘날에도 제주도에서는 전도가 잘 되지 않고 제주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믿지 않습니다. 그런 역사적인 상처를 저지른 것도 그것도 교회가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저지른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차 대전 당시에 독일 교회도 그러하였습니다. 2차 대전 당시에 독일 교회는 히틀러의 나치를 지지했습니다. 진리보다 민족이 더 중요했고 진리보다 국가가 더 중요했던 그런 오류를 역사 속에서 저지르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최근의 역사 속에서도 봅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의 역사 속에서도 진리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었던 교회의 선배들이 있었다는 것을 또 보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진리의 관점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조직의 관점과 진리의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었는데요. 진리의 관점에 아직 눈뜨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는 진리보다 조직이 더 중요했습니다. 조직의 안정을 위해서는 다름을 받아들이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조직의 안정을 위해서는 다름을 받아들이는 것이 왜 문제가 되냐면, 다름을 받아들인다는 사실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이 불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확실성이 생기고, 그래서 안정되게 여태까지 살아가던 대로 살아가는 것을 보장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변화를 두려워하고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거부하기 때문에 다른 것을 용납하지 않고, 그리고 소수를 탄압하게 되는. 그래서 작년 6월에 기억하시는 분은 거의 안 계시겠지만, 작년 6월에 평화 소망의 달에 인용했던 그 소수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 책의 저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다름은 불확실성을 수반하고, 그래서 변화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소수자를 탄압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종종 말살, 제노사이드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또 한 가지 상황은,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종교 권력의 탄압에 빌미를 주지 말아야 하는 그런 형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과 같이 상종하는 것은 교회가 종교 권력으로부터 탄압을 받을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받아들이는,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것 자체에 대한 두려움과,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종교 권력으로부터 계속해서 탄압을 받을 수도 있는 그 두려움 때문에 그들은 조직을 보호하려는 본능이 작동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향은 예루살렘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초기에 전반적으로 일어난 문제라고 사도행전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다음 절인 19절 말씀, 지난주에도 한번 인용했었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스데반에게 가해진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페니키아와 키프로스와 안디옥까지 가서 유대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다. 네, 여기서도 예루살렘에서만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 지중해 연안에 이곳저곳에 흩어진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그곳에서 어디를 가든지 말씀을 전했는데 유대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했다. 이들도 역시 다른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을 두려워했고 그것을 섣불리 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들이 이미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다.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엔 이렇게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말을 하기 시작하니 성령이 처음에 우리에게 내리시던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내리셨습니다. 그들에게도 성령이 내렸는데 그 성령이 누구시냐면 처음에 우리에게 내렸던 바로 그 성령이시다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서 이미 함께 읽었던 그 성령의 역사, 그 성령의 강림의 역사를 이미 경험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성령을 받은 사람도 사람이기 때문에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소위 많은 어떤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혹은 성령의 역사를 불러 일으키며 사역하려는 어떤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불완전한 사람이고, 그리고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 있고 때로는 잘못된 행동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 보인다,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같다, 말씀에 굉장히 충만한 것 같다라는 것이 그 사람의 무오류성을 증명해 주지는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에 대한 맹목적인 어떤 신뢰나 어떤 맹목적인 의존, 이런 것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조직의 관점에 충실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교회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고, 그리고 어떤 행정 편의주의, 개교회주의, 이런 것들이 교회에는 들어오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어떤 부분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교회에 와서 일을 하면 일을 잘합니다. 아주 잘합니다. 그런데 영성이 아니라 전문성에 경도되어서 사역할 경우에 그 전문성으로 인해서 교회의 여러 가지 사역들의 효율성은 높아지는데, 근데 자칫 잘못하면 두 가지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부작용은 그 전문성과 함께 세상의 논리가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부작용은 전문가들이 교회에서 전문적인 실력으로 어떤 사역들을 감당하면 전문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그 일을 하기가 조심스러워진다는 것입니다. 나는 평범한데. 그래서 여러분과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역이 점점 줄어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전문가들의 전문성을 그러면 저는 깎아내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문성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그리고 그 충만한 영성으로 재해석되어서 그분들이 좀 동참할 수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세상에서 어떤 분야의 전문가들이 교회에 왔다고 해서 그 분야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컨대 다른 전혀 경험해보지 않은 다른 분야라든가 그런 것들을 또 함께 하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그 전문성들이 복음으로 재해석해서 감당이 될 때 더 풍요롭게 공동체가 살아난다는 것을 우리는 또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어쨌든 오늘 읽은 본문의 그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갈등을 일으켰던 그 문제의 핵심은 율법이었습니다. 근데 이 율법이라는 것은 굉장히 사실은 좋은 것이었습니다. 출애굽 당시에는 약자를 보호하는 장치였습니다. 그리고 인권을 존중하는 사상이었습니다. 그것이 율법이었습니다. 고대의 지금 사전적 의미로서의 제국이 아니라 그 고대의 제국들의 지배로 인해서 사람이 거의 동물과 같은 취급을 받고 노예 같은 취급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내려주신 율법은 그들에게 해방을 의미했습니다. 예를 들면 11조법. 11조법은 11조 하면은 부담을 느끼는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지만 그 11조는 기독교만의 어떤 전통이 아니라 고대 근동의 어느 나라에나 있었던 조공 문화였습니다. 약자가 강자에게 그 자기의 전리품이나 자기의 생산물의 일부를 바치는 것이 11조였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만 11조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역사상 많은 나라에서 이 11조 관습이 나타나는데, 성경의 11조가 놀라운 사실은 그 고대 근동의 조공 문화인 11조를 거꾸로 바꾸어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생산물의 11조를 드리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약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전통, 놀라운 장치가 11조였다라는 것입니다. 희년법도 계속해서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 그 희년의 정신, 50년에 한 번씩 어쩔 수 없이 빈부의 격차가 생기면 또 종과 자유인이 어쩔 수 없이 생기면, 그리고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을 어쩔 수 없이 팔고 가난한 자가 되는 상황이 어쩔 수 없이 생기면 50년에 한 번씩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그래서 물려받은 땅으로 돌아가서 부자와 가난한 자가 따로 없이 모두가 동등한 삶을 다시 시작하자라는 것이 희년법의 정신이었습니다. 이렇게 율법은 약자를 보호하고 그리고 인간을 존중하는 정신이었고, 율법의 많은 부분에서 고아와 과부, 그 당시 가난한 자와 약자들 대표였던 계층이죠. 그리고 나그네들, 이주민들, 고향을 떠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 수밖에 없게 된 사람들, 그리고 조상 대대로 기업을 물려받지 못했던 레위인과 제사장, 그들을 돌보고 그들과 함께 나누라는 것이 율법의 정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1500년 가까이 흐르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기득권층의 무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과거에는 약자들을 해방하는, 약자들을
존중하고 지켜주는 장치였는데 이제는 약자들을 억압하는 장치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약자들에게 율법을 제대로 지킬 수 있는 지식이나 율법을 제대로 지킬 수 있는 그런 삶의 여유 같은 것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약자들은 율법을 더 어길 수밖에 없었고 그들은 죄책감에 더 시달릴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종교 기득권층은 율법을 무기로 해서 약자들을 탄압하는 이제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기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그 예루살렘 교회에 베드로에게 항의하고 있는 그분들의 그 상황은 지금 그 율법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복음의 걸림돌이 된 그런 상황들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해방의 율법이 억압의 율법으로 변질된 1500년의 역사,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저는 감동적이지만 허무한 영화라고 말할 수 있는 1987년이라는 영화를 떠올렸습니다. 1987년에 아름다운 20대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그날의 강동원 같았던 20대 청년들, 그분들은 지금 이제 50대, 조금 형님들은 60대가 되셨습니다. 20대 때 그분들이 강동원 같았던 것은 모두가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50대, 60대가 되었을 때 과연 그분들은 지금도 강동원 같은지요? 이제는 사회 곳곳에 지도층이 되었고 기득권층이 되었고 갑들이 되어 있는 이제 그런 모습들. 율법이 처음 제정된 당시에는 정말 아름다웠지만 그러나 예수님 당시 그리고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제 복음의 걸림돌이 되어버린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것은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 문제의 해결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본문에는 따라 나옵니다. 베드로는 문제가 생겼을 때 절망하지 아니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낙심하지 아니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상세한 소통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제기한 형제들은 베드로의 그 상세한 소통을 끝까지 경청하는 모습을 본문은 보여줍니다. 그것은 이해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교회의 반응에, 자기를 제외한 사도들과 신도들의 반응에 베드로는 충분히 실망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사역하고 돌아왔는데 욥바에서 가이사랴까지 하루에 왕복할 수 없는 거리라서 그 자기를 부른 사람들을 욥바에서 하룻밤 재워주고 다음날 떠나야 할 정도로, 그리고 계속해서 유다와 사마리아 땅을 돌면서 복음을 적어도 며칠 동안, 아마 몇 달 동안 복음을 전하고 돌아온, 그 수고하고 돌아온 베드로에게 들리는 소식은 당신은 할례받지 않은 자들과 함께 음식을 먹은 사람이요 라고 말할 때에 베드로는 굉장히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들을 이해했습니다. 그들을 짓누르는 율법주의, 선민사상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베드로는 공감했고, 그래서 그 비판을 받고 있는 것 자체를 문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마음이 문제 자체를 문제라고 느끼는 마음보다 더 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4절에 보시면 차근차근 설명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공동번역의 번역이 특히 좀 많이 와닿는 것이 있어서 인용했는데요.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는 그동안에 일어났던 일들을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다. 그리고 다른 번역들에는 차례대로 설명했다. 그리고 다른 영어 번역이나 이런 부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설명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다라는 말이 굉장히 이 베드로의 마음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초지종을 설명해주기 시작합니다.
5절부터 17절까지 좀 긴데요. 어떻게 설명해 주었는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욥바성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황홀경 가운데서 환상을 보았는데 큰 보자기와 같은 그릇이 내 귀퉁이가 끈에 매달려서 하늘에서 드리워져 내려서 내 앞에까지 왔습니다.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땅 위에 4발 짐승들과 들짐승들과 기어다니는 것들과 공중에 새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하는 음성이 내게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속된 것이나 정결하지 않은 것을 먹은 일이 없습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라는 음성이 2번째로 하늘에서 들려왔습니다. 이런 일이 3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서 모든 것은 다시 하늘로 들려 올라갔습니다. 바로 그때 사람들 셋이 우리가 묵고 있는 집에 도착하였는데 그들은 가이사랴에서 내게 보낸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령이 내게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우리는 그 사람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천사를 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었습니다. 곧 천사가 그의 집에 와서 서더니 그에게 말하기를 욥바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고도 하는 시몬을 불러오너라. 그가 내게 너와 내 온 집안이 구원을 받을 말씀을 알려줄 것이다 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말을 하기 시작하니 성령이 처음에 우리에게 내리시던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내리셨습니다. 그때 나는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하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는데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 2 종류의 대단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이 상황을 그렇게 화가 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잘 인내하면서 차근차근 설명해 준 대단한 사람이 한 명이 나오는데 그 베드로만 대단하지 않지요. 베드로의 이 차근차근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하는 이 설명을 끝까지 들어준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지금 율법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항의를 하고 비판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베드로의 설명을 끝까지 경청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말하기보다 듣는 게 더 힘들다는 건 아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추위에 고생하고 계신데요. 제가 힘들겠습니까? 여러분이 더 힘들겠습니까? 여러분이 힘듭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앉아서 듣기만 하시는 이 세팅이 결코 쉬운 상황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수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계속해서 제 설교가 짧아지는 거 느끼실 것입니다.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것은 뭐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서 그렇게 합니다. 목사보다 훨씬 여러분이 수고하고 계시고요. 네. 가정교회 참석하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가정교회 뭐 시간이 아무리 긴 가정교회도 한 5시간, 6시간밖에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그 정해진 시간 동안 말할 수 있는 시간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0명 이상이 모이고 어떤 가정교회 막 20명 모이는데 한 사람이 몇십 분 동안 얘기할 수 없습니다. 잠깐밖에 이야기하지 못하고 내 기회가 끝나고 나면 다른 분들이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그건 돌아가며 말씀하는 시간이 뭐 한 3시간이면 3시간 뭐 주어진다고 했을 때 그것의 10분의 1 혹은 20분의 1 정도밖에 내가 말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고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경청을 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경청의 훈련을 우리는 매주 받고 있고요. 가정교회에서 받고 있고 그리고 또 이 강당에 모여서 받고 있는데 너무 이렇게 수고가 많으신 것이고 듣는 것이 수고하는 것이다. 그리고 잘 듣는 것은 또 굉장히 좋은 그리스도인들의 덕목이라는 것을 오늘 끝까지 들어주는 형제들의 모습 속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잠잠하였다.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들에게도 회개하여 생명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셨다 하고 말하였다. 네. 오늘 본문에서 이제 18절 말씀은 성령에 순종하는 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사람은 잠잠해집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별로 할 말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것 자체가 감동적이고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처음에 베드로를 비판했던 사도들과 신도들의 모습은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잠잠하였다라고. 성령이 하신 일이다. 내가 받은 그 성령이 그곳에 역사하셨다, 임재하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자 그들은 잠잠할 수 있었습니다. 성령에 순종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들에게도 회개하여 생명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셨다. 교회는 다시 하나가 되었는데 더 큰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견이 해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견이 해소되는 것을 통해서 이방인들도 교회로 들어올 수 있는 문호가 활짝 개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까지 포용하는 교회로 교회는 처음에 문제로 시작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더 큰 하나가 되었다. 다시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교회는 하나님을 찬양하였다라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에서 진행되는 모든 논의의 결과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은 공동체에서 사적으로 만나는 만남에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공동체에서 개인적으로 한두 사람이 만나든 아니면 가정교회가 만나든 아니면 우리 전체가 모여서 오늘같이 1년에 한 번 모이는 회의를 하든 그 모든 논의의 결론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늘가정 모임을 진행하게 될 텐데 어떻게 우리는 그래서 문제가 있더라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임을 할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드린 찬양의 가사처럼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그리고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그리고 그 모든 것에 사랑을 이라는 그 마음 자세가 우리의 모든 논의에 모든 공적인 그리고 개별적인 만남들의 중요한 주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질과 비본질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에 일어날 수 있는 그리고 성도들이 가질 수 있는 비본질은 무엇이 있을까요? 어떤 관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파는 악기를 사용하느냐 악기를 사용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교파가 분열된 그런 교파도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전통이 또 비본질적인 그러나 본질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우리 한국 같은 나라에선 이데올로기가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전문성이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역의 완성도를 추구하는 경향 이런 것들도 비본질적인 요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직의 안정을 추구하는 경향이 또 비본질적인 것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윤동영 목자가 자주 가끔 사용하는 말로 개취라는 말이 있습니다. 개인의 취향이 또 비본질적인 요소인데 교회의 하나됨을 가로막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본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복음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리는 생명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 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에 순종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본질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며 본질의 하나됨을 이루는 사람들은
다른 것들이 조금 달라도 서로 용납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 사람이 무릎을 꿇든 물구나무를 서든 누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주신 사명, 사도행전 1장 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은 여전히 교회, 우리에게도 유효하게 주시는 증인이 되라는 명령을 이 땅 끝에서 우리는 받았고, 이 땅 끝에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더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나들목 일산교회가 그럼 하나 되어야 하는 본질은 무엇인가?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기독교 사상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계속해서 깨달아가며 살아내며 개인적으로 그리고 함께 추구해야 하는 것인데 그것의 완성은 단시일 내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그것을 어느 정도 했는지 점수를 낼 수도 없고 수치로 계량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것만은 일치하자 하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이 나들목 일산교회 하늘가족 서약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한 이해 정도와, 오늘도 어떤 분들은 풍성한 삶의 기초를 수료하셨고 어떤 분들은 그것을 또 인도하셨고,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한 이해 정도는 다 다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자기 집에서 매주 가정교회를 하면서 목자로 섬기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들은 각자 다 다른데 우리가 최소한 일치해야 하는 공통분모는 무엇인가? 그것이 이 네 가지 약속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관계의 헌신입니다. 공동체 속에서 함께 삶을 나누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가족들을 사랑하고 지도자들의 올바른 권면에 순종하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재정의 헌신입니다. 형편에 따라서 소득의 일부를 하나님 앞에 작정해서 하나님과 교회와 이웃을 청지기연금으로 주님께 드린다는 약속입니다. 우리 교회는 개인의 재산을 헌납하라고 하거나 반드시 몇 %를 드려야 한다거나 액수를 정해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개인에게 아무리 적어도 아무리 많아도 그것은 개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서 자기가 부자라고 생각하면 좀 많이 드리시고, 그리고 자기가 부자가 아니고 상당히 힘든 분은 그것 때문에 고민하거나 괴로워하지 마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시간의 헌신입니다. 1개 이상의 교회 사역에 동참해서 나들목 일산교회를 함께 세워가겠습니다라는 이 네 가지 약속을 함께 하는 분들은 그 누구라도 나들목 일산교회 하늘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과거가 어떠시든 상관이 없고, 그분이 직업이 어떠시든 상관이 없고, 그분의 정치 성향이 어떠시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분이 자유한국당 당원이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일단 하늘가족이 되고 그 다음에 무엇이 옳은지 함께 고민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 함께 순종할 수 있으면 누구의 말도 우리는 경청할 자세가 되어 있고, 또 그분의 또 발언권과 그분의 개인적인 생각은 존중되어야 하며, 그리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늘가족 모임이 있습니다. 조직의 관점이 아니라 진리의 관점으로 교회의 여러 살림살이와 그리고 한 해 동안 나아갈 방향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슴 아프게도 여러 언론들을 통해서 욕설이나 폭력이나 법정 시비가 난무하는 교회들의 모습을 소식을 듣게 됩니다. 교회 안에 세상이
들어와 버린 그런 모습들이 정말 적지 않은 교회에서 좀 큰 교회 위주로 일어나고 있는 고통스러운 모습을 우리가 경험하는데, 우리의 모임, 우리의 논의, 우리의 총회는 어떠해야 할까요? 우리의 총회는 그냥 예결산을 통과하는 형식적인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함께 감사로 나누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2018년 한 해 동안에 하실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런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들을 공유하고, 그리고 그것을 각자의 생각들을 또 의견을 개진하고 함께 또 모아내서 더 큰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래서 다양성 속에서 일치를 추구하고 본질적인 것의 일치를, 그리고 비본질적인 것들의 자유를 허용하면서 좀 더불어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의 정체성을 1년에 한 번씩은 다 같이 모여서 이때 한 번 하고, 그리고 여름 수련회에 또 가서 한 번 하고, 이제 그렇게 좀 저희가 그것을 나누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네, 결론 부분에 하나됨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교회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하나됨을 위해서도 사랑이 필요하고 자유를 위해서도 사랑이 필요합니다. 17세기의 독일의 신학자였던 루퍼투스 멜데니우스라는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이 찬양의 가사가 되는 내용을 글로 남겼습니다.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그리고 모든 일에는 사랑을. 그가 이 글을 쓰게 된 계기는 1618년부터 1648년까지 유럽에서 일어났던, 전 유럽을 휩쓸었던 유럽의 30년 전쟁 직후였다고 합니다. 카톨릭의 세력과 개신교의 세력이 서로를 증오하면서 전쟁을 벌인, 그러나 사실은 종교 전쟁이 아니라 그 제후들의 이권 다툼이었던 그 30년간의 전쟁으로 폐허가 되는 그런 참혹한 유럽의 대지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그리고 모든 일에는 사랑을. 그래서 유럽 사회와 교회에 그 말씀으로 호소를 했던 그 내용이 이 찬양의 유래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해결할 수 있으면 됩니다.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견은 존중되고 포용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고 이견을 가지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본질에 헌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됨 속에서 자유를 누리며 자유함 가운데 하나됨을 경험하며, 그렇게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함께 우리에게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문 닫는 어느 날까지 문제가 없을 수 없겠지만 그 문제를 사랑에 기반해서 하나됨과 자유를 우리가 함께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라고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